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 되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차 전도 여행에 어디까지 왔는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발한 것이 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 쪽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루스드라, 육지로 루스드라를 거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그곳에 전하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고,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그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 3주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핍박함으로써 베레아로 피하였고, 베레아에서 또다시 핍박함으로 아테네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이 고린도에서 내려가서 겐그레아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그가 다시 가이사라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오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총 3번의 전도 여행이 나타납니다. 기록된 것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AD 49년부터 51년 또는 50년부터 52년에 거쳐서 약 3년 동안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낸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퍼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뭘 했는가 보니까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 인생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붙잡는 것이 세상 말로는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는 귀신에 붙잡혀 산 사람이 있고, 또 중독에 붙잡혀가지고 술기누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그렇게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인데, 인생을 붙잡는 것, 돈에 붙잡히면 수전노가 되는 것이고, 권력에 붙잡히면 권력에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혔다는 뜻이 우겨쌈을 당하였고, 말씀이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둘러서서 말씀이 우겨싸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붙잡힌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가만히 내가 뭘 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를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역대하 23장 30절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감사 찬송을 시작하자, 저녁에 잘 때도 감사 찬송을 시작하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우겨싸서 인도해 나가는 삶이 말씀에 붙잡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일어나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전혀 내 안에서 양식이 되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좀 꼭 반드시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심지어 일꾼들조차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이끌어가서, 말씀이 불을 붙잡고 가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의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오늘은 지금 18장인데 그 전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그 위에서, 그가 그 교회에서 사울은 힘을 얻어, 이 사울은 바울이거든요. 지금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누구라고 쓴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을 이야기, 직임. 무엇을 하게 될 때 직임을, 임명장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직임을 받았는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원자라, 그 말이 예수가 구원자라 하는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해서, 그렇게 다메섹에서 그렇게 했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17장 3절에 뜻을 풀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기를 그리스도가 해받음,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자, 바울이 저 안디옥에서, 또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그걸 전하기 전에, 또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칩니다 그걸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무나 많은 우상들에 있어가지고 다른 것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천주교가 왜 이단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에 왜 그렇게 우상들이 많은지를 좀 같이 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도, 아테네 광장에만 300여 개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에는 3만 개의 우상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이 뭔가 굿뉴스잖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이 무슨 뜻인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서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주먹이 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만 알아도 그것이 굿뉴스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 데가 구원의 확신을 잘 몰라요.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많이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자,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지난번 읽었던 거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기를 원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이유는 영생 얻기 위해서,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영생 얻기 위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영생이, 이 복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쓴, 자, 모세는 뭘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5경 5권을 썼어요. 그렇죠? 이 5권을 썼는데 아무튼 모세가 쓴 책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들이 있고,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 같은 그런 문학서적이 있어요. 시가서가 있어요. 시로 되어진 거. 자,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모세가 쓴 모세 5경,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그냥 한 줄, 뭐 시편에서 몇 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의 전부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46절.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너무너무 뛰어내. 왜 그래요? 율법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가져온 그 모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도 모세는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으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왜 그래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봐도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그 의미, 그 사람들의 구원자는 계속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성경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모세를 믿으면 반드시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다. 모세 율법에 도통한 율법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들 모세오경 도통했고, 지금도 유대인들 모세오경 외우잖아요. 막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누굴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왜 그래요? 눈이 덮여져 있고 마음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열어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신천지나 다른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 자기가 부활의 다시 재림의 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부 다 누구예요? 이단.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귀가 아프도록 못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이 미혹되어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 글도 안 믿으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감받아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그래.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가기 전에 이거 못하면 집에 못 가십니다. 집에 못 가시니까, 자, 구원의 확신, 그러면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시작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 성경의 모든 증거는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뭘 봐요? 성경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또 증거들은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 이 영생, 이 조회,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 아들 안에. 그래서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 예수 외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기분 안 좋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시험이 들 때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내가 믿는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리 많이 돌을 닦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하고 해도
예수님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기억했는지 또 테스트를 해야 정신이 바짝 나니까 넘기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써요. 자,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확신. 그렇죠? 제가 한 자씩 줄여놨어요. 여러분이 좀 기억력을 좀 살리려고. 자, 구원의 뭐예요?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똑똑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누구한테 있어요? 그의 누구에게?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누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뭐 불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해 가지고, 아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모두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신이 오그락가락하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이미 맑은 정신으로 믿어놓은 것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잘 확신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확신? 구원 확신. 좀 어려워졌어요 이제.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 아,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해요. 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무엇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 아들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넘기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이미도 안 보였지만 이제 더 안 보이게, 이걸 제가 다음 주에 퀴즈를 내가지고 알아맞히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예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누구에게 있어요? 조카에게 있어요? 할아버지 누가 있어요?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라. 누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아무리 누가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가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어.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없어. 이 생명은 잠시 한 70년 10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하기 위해서?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이제 영생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쓰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고, 저도 이렇게 열을 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소리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그 어느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받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8장 12절에 보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자, 유대인들은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죠? 구약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 그러므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자, 율법 말이 돼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단어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따라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준 것이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란 말이 항상 따라옵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기쁨이나 높음이나 또 모든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새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종교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법을 어기는 일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 종교적인 사건에 정치적인 것과 구분을 시키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딱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았지 몰라요.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 곧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 세네카가 이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여 스승인데 그 세네카의 형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성경의 그런 연결성들을 우리가 성경의 사실성들을 지금 발견하게 돼요. 그와 같은 이것이 갈리오가 이 델피 비문에 발견된 델피 비문에 보면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51년 AD 51년에서 52년 그곳에서 그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한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곳에서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 대신에 화풀이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 바로 소스데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그들이 잡아서 법정에서 이제 다 갈리오가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유대인들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보다 더 보기 싫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 자기들의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그 장이 바울을 돕고 벌써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보았죠. 우리가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믿고 가족이 구원받아 버려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또 축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 소스데네가 새로운 신임 회당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새롭게 된 회당의 장도, 시나고그의 그 장도 예수님을 믿는 그 바울을 따르는 그 무리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지만 아무런 지금 갈리오 총독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소스데네라고 한 사람, 그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국가예요. 지금도 이란, 테헤란, 이란 그 나라는 그 대통령보다 그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칼리프라고 해가지고 그 칼리프가 모든 것을 잡아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의 장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이면 명예도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회당장에서 축출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매를 맞고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를 세상에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름 잘 봐두세요. 17절에 회당장 누구라고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냐면 바울이 3차 때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교에 문제가 많다라는 걸 통하여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1절에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 누구였어요? 전에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이 사람이 이제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어서 편지를 쓰니까 우리는 이 형제 소스데네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라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호 아델포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더를 이야기합니다. The brother,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소스데네 그 형제가 지금 같이 바울과 함께 팀 사역에 지금 묶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해서 그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핍박을 받았지만, 쫓겨났지만 그리스도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3차 전도시에, 그래서 고난은 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해서 그가 같이 이 동반자로 사용받고 있어요. 자, 이제 고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더욱 우리를 붙어있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에요. 고난이 와봐야 진짜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이 와봐야 진짜 믿음을 알게 되고, 고난이 와봐야 사랑도 진짜인지 알게 되고, 인생도 내가 정말로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고난받을 때, 시험받을 때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는 이제 바울 말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세상의 고난 그런 것에 참여하면서 땀 흘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려고.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이 가난한 마게도냐, 정말로 심한 핍박과 심한 가난에 있던 사람들도 저 예루살렘을 돕시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였고, 또 그 일에 참여하게 달라고 아주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면서 동참을 그들이 원했잖아요. 이 은혜에 참여하게 달라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얼마나 애통하고 수고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고,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불면증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가. 내 세상 일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내가 걱정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태장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굶주렸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교회들을 위한 염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그냥 우리가 세워놓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내가 고생하였다라고 하는 것,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그래서 그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려고. 왜 내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왜 내가 돈을 더 벌기를 원하고, 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래요?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정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 그날에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받은 자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신만 챙기려고 해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내가 뭔가 이익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수고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날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위해서 진짜 내가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섬겨보았는지 다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각각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 없이 오직 주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핍박자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회당장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개종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 편에 설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잠시 영광뿐이 이 세상의 총독, 이 세상의 회당장, 이 세상의 왕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귀환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18절에 바울은 여러 날 더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죠. 그 안디옥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자기들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사용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고린도 아래쪽에 있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것은 서원이 끝났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원할 때는 머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바쳐졌으니까. 서원이 끝났을 때 이제 머리를 잘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유럽에서 다시 이 소아시아 트리케로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자,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뭐 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세상에 가서, 저 태국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올바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에베소에서 더 오래 있기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되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들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저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상륙하여 교회,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빠졌어요. 교회 하면 그냥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무른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그의 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교회를 안부를 물었을까? 그들이 출발한 것이 1차에 끝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모세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라, 모세율법도 지키라 라고 그렇게 했지만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 사도와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지금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자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안부를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파송했고, 또 나중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의 교회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돕게 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 귀환하였습니다. 3년의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실라의 전도팀을 파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정 전도도 해야 돼요. 지역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해외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선교의 여정, 모든 성경,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얼마나 갖기가 어려운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자, 참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